목사님 L토 넣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올라올 때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많이 추우시죠? 네,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춥지만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성탄 예배도 있고 올 한 해가 더 저물어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함께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힘있게 박수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니 다시는 영원하신 주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들판이 휘어졌네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또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선일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시는 그런 회복이 있는 선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붙드시고 힘을 더하시며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입을 크게 열어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오. 예배가 되는 그런 회복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기다립니다. 아버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정말 가난이 없어지고 아픔이 없어지고 아버지 그런 기대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이 예배 가운데 은혜 함께 하시고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을 힘내시며 그 말씀 힘있게 선포하실 때에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만이 오직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세상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몸된 존전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하늘의 크신 은혜를 예비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돌이켜보면은 하나님 앞에 감히 드릴 수도 없고 바칠 수도 없는 흠많은 저희들이지만은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감싸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많은 이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성도들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저왔다 거저가는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전에 왔으니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단위의 귀한 사자 목사님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악하고 강팍한 저희들의 심령을 쪼개고도 남을 수 있는 귀한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입술의 권세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듣는 저희들 이제 습관적으로 말씀을 듣고 그저 주일이니까 왔다 가는 그러한 성도가 아니라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심령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 있는 자는 다 들으라 하셨으니 이제 귀 있는 자는 다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혼탁하여집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듣지 말게 하옵소서. 세상의 지식으로 듣지 말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성령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이들 많이 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오늘 주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이 저들에게도 임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가 있으며 해외 나가 있으며 환경에 붙잡혀져 있는 이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과 동등한 은혜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가 되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께만 드려지고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가 되는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될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 시간에 성도의 교제 함께 나누십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또 유튜브로 예배하는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3주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 지나면 이제 성탄 절이 오는데, 다음 주일에 12월 24일 오후 2시 찬양 예배 시간에 성탄 축하 발표회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할 테니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성탄 감사 예배는 12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오전 11시에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밤 11시 20분에 이곳에서 드립니다. 기억하시고 2023년 마무리를 은혜 가운데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그리고 2024년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사랑의 식탁은 박석자 권사님 가정에서 가족 건강에 감사함으로 섬겨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에 제48회 당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는 신천 집사님으로 3분을 세웠습니다. 또 그 외에 많은 기관장들이 세워졌는데 2024년 은혜 가운데 또 선한 일들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합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신천 임원 집사님이나 또 이렇게 권사님으로 세워진 분들은 반드시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12월 26일 화요일과 28일 목요일에 부강교회에서 저녁 시간에 있는 교육에 이 신천 집사님 3분은 꼭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추후에 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위원회가 오늘 오후 3시에 단민목사실에서 있습니다. 세례를 성탄 감사 예배 때 12월 25일에 세례식이 있는데, 세례 받기를 신청하신 분들이 지금 6분이 있으세요. 세례 교육을 반드시 받으셔야만 합니다. 오늘 오후 1시에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산경찰서 일터교회 성탄 및 송년 예배가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1시에 삼산경찰서 5층 대강당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10분 정도만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착순으로 우리 정인순 전도사님께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2024년 강단 꽃꽂이 또 사랑의 식탁 기도하시면서 섬기실 분들은 2층 로비 게시물에 게시되어져 있는데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월 31일 송년주일 오전 예배 때부터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을 새롭게 변경해서 진행을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또 환경 살리기를 위해서 일회용품 줄이는 일,
모든 성도님들 동참해 주고 계시죠? 지금은 전환기에 있기 때문에 교회에 오셔서 종이컵 하나까지만 허용이 됩니다. 그 이외에는 절대라는 말은 절대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사용하지 않도록 텀블러를 좀 가지고 오시고요. 또 머그컵이나 이런 일회용품 아닌 것들을 좀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4학년 수험생들 또 취업준비생들 또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 주간 생일 맞으신 분들 축하를 드립니다. 어제 결혼한 새신랑 새신부 꼭 새자를 붙여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새신랑 새신부가 오늘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실래요? 예, 우리 박영훈 성도님, 이예린 성도님, 너무 예쁜 새로 가정이 탄생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좀 위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탄생한 가정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또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고 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가정 하나님께서 탄생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 아름다운 선남 선녀가 마음을 아파요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귀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박영훈, 이예린 저들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 날마다 주장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가장 아름다운 일들을 도모하며 계획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영훈, 이예린 하나님의 선남 선녀가 귀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또 앞으로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살아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신혼여행을 다녀오는데 안전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사는 복된 가정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시고 앉으실 때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찬송가 28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을 기억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요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맺힌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에 글지소서. 아멘. 하나님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날마다 함께해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었지만 견뎌내게 하셨고 이기고 승리하게 하셔서 오늘도 참된 예배자로 주의 전에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또 앞으로 허락하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드려진 이 예물 가운데 함께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 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일들에 선일교회를 통해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박석자 권사님을 능력이 오른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섬김과 헌신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소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과 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도모하며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길을 열어주시고 가는 곳마다 믿음의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헌금과 성미와 11조를 또 감사헌금을 선교헌금을 여러가지 기도와 간구와 소원과 서원을 담아 주님께 봉헌한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소서. 저들이 기도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님 뜻 안에서 순적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들마다 또 모든 가족 구성원마다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연약함 중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영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다 같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니다.
아멘. 예,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아름답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을 보는 게 저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제 밤부터 기온이 저녁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오늘 아침에 제가 일기예보를 보니까 영하 11도라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추워졌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안전하게 건강하게 보일러도 터지지 않고,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튼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신앙생활도 잘 하시고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제 교육을 받은 거예요.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면 분명히 너에게 현인, 성인 이런 분들이 찾아올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결단해요. 그래? 그러면 착하게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나에게 찾아올 현인, 성인을 내가 꼭 만나야지 라고 하는 결단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살기를 시작합니다.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반년이 지났는데 안 찾아오는 거예요. 왜 안 찾아오지? 그리고 어느덧 1년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 성인이나 현인 그림자도 안 보이는 거예요. 마음에 도대체 언제 오는 거야? 라고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때 어느 날 이 사람 앞에 누더기를 걸친 거지 한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혹시 오늘 밤 저를 좀 재워주실 수 없나요? 여러분, 성인을 기다리고 현인을 기다렸던 이 사람이 기분이 나빴을까요? 기분이 아주 나빴을까요? 기분이 나빠도 보통 나쁜 게 아닙니다. 기분이 썩 나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중에 또 이 사람이 밥 한 덩어리만 좀 주실 수 없나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분이 완전히 잡치는 거죠. 그래서 그 누더기를 걸친 거지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여관도 아니고 식당도 아니야. 그러면서 그 사람을 아주 매몰차게 쫓아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연로하신 아버지가 조금 떨어져서 그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아버지가 와서 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쩌면 바로 네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성인일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확증 편향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확증 편향, 이게 뭔지 아세요?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가치관, 신념, 판단에 부합하는 정보만 주목하고 그 외의 정보는 무시하는 사고방식, 이게 확증 편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사람은 성인, 현인, 그러면 요즘처럼 이야기하면 아마 양복도 근사하게 탁 차려입고 넥타이도 매고 그리고 머리에 기름도 좀 바르고 얼굴에서도 좀 광채가 나고 아마 이런 모습을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허름한 누더기를 입고
찾아온 거지에 대해서는 절대로 현인일 수 없다, 성인일 수 없다는 확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쫓았는데 그 모습을 본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그가 현인일 수도 있고 그가 성인일 수도 있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그런 확증 편향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것을 우리는 한두 번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마치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대하시고 그렇게 섬기시고 그렇게 사랑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이 대림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까, 그분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부합한 그런 모습의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 앞에 펼쳐지는 그런 일들에 순종하며 또 믿음으로 아름답게 그 일들을 받아들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 세례 요한에게 제자들이 굉장히 많았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쫓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질문하는 내용,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대답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는 요한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2절에 보니까 요한이 어디에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옥이 뭘 말하는 거예요? 감옥이죠, 감옥.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알려드릴까요? 헤롯이 저질렀던 범죄, 악한 일에 대해서 책망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헤롯은요,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디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 그 사람의 잘못된 악행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책망하고 지적함으로 인해서 옥에 갇힌 거예요. 근데 이 헤롯 안디바에게는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도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사람은 이두레와 드라고니스의 분봉왕이었습니다. 또 뭐 다른 형제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 헤롯 안디바와 헤롯 빌립의 사이에서 문제가 하나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였냐면, 헤롯 안디바가 동생, 이복 동생인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요. 그래서 자기의 아내로 삼게 됩니다. 이 일을 알게 된 세례 요한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죠. 그리고 그 행위가 잘못된 행위라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게 마가복음 6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옥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세례 요한 다들 어느 정도 얼추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아버지는요, 제사장 사가랴입니다. 자,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죠.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세례 요한이 성전에 머물러 있었다면, 제사장에게 맡겨진 일만 하고 있었다면 어쩌면 지금의 상황보다 훨씬 더 편안한 삶이 보장되어져 있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신분적으로. 그런데 세례 요한은 타락한 성전이 타락했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굴절시키고 잘못되어져 가는 그곳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그는 빈들로 향해 나갑니다. 광야로 나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해야 했던 자신의 사명, 그것을 붙잡고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출세와 성공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온데간데 없고 자신들의 배만 채우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져 있는 그 종교 사기꾼들의 흉악한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은 과감하게 책망과 심판을 선포하는 삶을 살았고요. 또 그들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굴절시키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언제든지 책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며 이야기하고 있던 세례 요한 앞에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책망을 피해갈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내를 버리고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아내로 삼은 일에 대해서 그것이 율법을 범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가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그런 중에 감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사역들에 대해서 듣게 되었고, 그리고 그 들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2절의 말씀인데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질문을 하죠. 그 첫 번째 질문이 어떤 질문이었을까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3절 상반절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거 아시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셔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본문인데요,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자, 요한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오시는 분, 메시아는요, 또 어떤 분이라고 소개했었냐면, 자기의 타작마당에서 키질을 하며 알곡은 모아서 곡간 안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분명히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제가 풀어드린 겁니다. 자, 그런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것을 이야기했고 그것을 선포했었습니다. 그런 선포에 걸맞게 예수님은요,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기사와 이적을 많이 일으켜 주셨어요. 그리고요,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빈들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던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기 시작해요.
그것을 세례 요한도 알고 있어요. 듣는 바가 있거든요. 그랬는데 정말 무엇인가 천지가 개벽할 것 같은 엄청난 일이 일어날 듯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은요, 군중들이 그렇게 호응하고 그렇게 환호를 하고 그렇게 몰려들어도 뭔가 180도로 세상이 확 바뀌어질 것 같다가도 그렇지 않는 그냥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의 마음에 예수님, 그가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일종의 회의가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기대했던 바와는 예수님께서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하시고 위대한 교훈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병자도 고치셨는데 딱 거기까지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기대, 그런 역사를 기대하고 있던 세례 요한에게도,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도,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당시를 살아가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도요,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도요, 일본에 의해서 식민 지배를 받았던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 선조들, 그 식민지 백성으로서의 삶을 탈피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목숨 바쳐서 힘쓰고 애쓰고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손들에게 이 식민 지배의 아픔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어요. 유대인들의 심정이 아마 그랬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께서 교훈을 가르치실 때 그야말로 너무너무나 비범하신 말씀을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청년이지만 오래 살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전에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갈 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가르치실 때 가슴에 와서 박히는 그 말씀이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아, 이제 우리를 이 로마의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실 분이 드디어 우리 앞에 나타났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건요, 당시의 유대인들, 세례 요한에게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많은 군중들에게도 여전히 같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 강렬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거기까지만 딱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선동을 해서 완전히 나라를 뒤집어 엎는 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있고요. 그냥 어떻게 보면 좀 기대한 바에 못 미치는 밋밋한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묻는 건데,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다시 한번 물어요. 여러분, 이 하나의 질문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고 있어요. 연거푸 어떻게 묻고 있습니까? 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아멘. 어떻게 질문해요? 두 번째 질문이 뭐예요?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어떤 분들은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시켜서 했던 이 질문이 너무 불경스러운 질문 아니냐, 어떻게 감히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했던 이 질문은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의심하면서 했던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닐 거야 라고 확증하면서 했던 그 질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부정적인 질문이 아니라 긍정적인 질문이었다라고 모두가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질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모든 당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질문을 어쩌면 마음속에서 하고 있었을 그런 질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을 보낸 다음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모여있던 다른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했던 그 세례 요한의 마음을, 그 질문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의 이 질문이 믿음이 없어서 했던 질문이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했던 질문이었다면 이런 말씀이 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더 확실한 믿음을 갖고 확신 있게 예수님을 붙잡고, 또 이것은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이 질문을 하도록 보내진 제자들에게도 심겨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기에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부터 질문 2가지를 받은 예수님께서요, 대답해 주시는 내용이 4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 좀 길지만 그래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이 예수님의 대답. 자, 질문이 아까 뭐였다고 그랬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죠. 두 번째 질문은요,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기다리오리까 이러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 질문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대답은 어때야 했을까요? 내가 그다, 또는 다른 일을 기다려라, 이런 대답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이게 질문의 즉각적인 대답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4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이 내용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고 계시는 것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으로 기록되어진 이사야의 말씀을,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말씀을 다 종합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의 말씀, 이 말씀이 이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미 예언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대답 속에 이 일들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나타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일어나고 있고 나타나고 있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대답은 어떤 이야기예요? 내가 그다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세례 요한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게 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아, 세례 요한이 지금 내가 메시아인 것을 의심하고 있구나, 부정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면요, 이 믿음이 없는 자요 라고 하면서 책망하는 말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사야에 예언되어져 있던 메시아, 그가 오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요한아, 네가 지금 옥에서 듣고 있는 그 얘기, 그게 다시 오실 이 바로 내가 행하고 있는 일이다. 할렐루야. 그 일을 선포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생각하는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펼쳐져야 할 그런 길이 있고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들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저는 합니다. 나름대로 해요. 그래도 내가 믿음대로 살고 있으니까 적어도 하나님이 내 앞에 이런 길을 열어주시겠지? 내가 신앙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으니까 적어도 나에게 이런 어려움은 안 주시겠지?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그런 소망이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던 일들이 그대로 다 그렇게 이루어지던가요? 아니에요. 내가 도저히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도저히 예상하지 못했던, 아니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여기저기서 뻥뻥 터지는 것을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느끼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때로는 회의감이 들기도 하죠. 내가 믿음을 붙잡는다고 붙잡았는데 어쩌면 세례 요한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면서 길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정말 멋지게 살았는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뭔가 확 뒤집어진 세상을 보여주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지도 않고, 나를 옥에서 꺼내주시지도 않고, 뭐 하는 거라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도 있죠. 이런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오실 그이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거고, 그걸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펼쳐지더라도요,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던 그 시선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믿음이 좌절하여 넘어져 쓰러지며 땅에 꺼져 들어가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보시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예수님,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이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나를 만족하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지만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짊어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예비하는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떼어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선일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을 여겨주시고 우리 선일교회가 잘 준비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낙심하며 낙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내가 사는 것에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주의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또 결정과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하시고 무엇보다 주의 백성으로 사는 데 다시 감사합니다. 낙심하지 않게 온전한 역사를 건네셨는 하나님의 영광을 눌러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를 받으시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산을 위하여 주님 오셨다 하는 날 아버지 영광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를 영접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할 때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일들,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였다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아버지께로 향한 우리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역사 내주하심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다시 한번 확증하며 질문했던 세례 요한처럼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며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결단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겠습니다. 사모하는 주님